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 세 번째 옛끝사 세 번째 우리를 대신해 목마른 사랑 우리를 대신해 목마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 각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순서를 따라 오늘은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 아시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한자로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그 무게감이 덜하지만요 이전에 우리 어르신분들 머무실 때는 사실 때 한창 젊으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을 사이인데 한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남자가요 여러 여자에게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에게 막 말을 걸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한다면 그 남자를 보면서 뭐야 이 남자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여자가요 막 다양한 남자를 막 만나고 다양한 남자랑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걸 보면 저 여자 뭐야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이 여자의 대화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평범한 대화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았다면 굉장히 뭐야 저 남자 뭐야 저 여자 할 수 있는 남녀 칠세 부동석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나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이 대화와 만남은요 그죠?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서로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가만 보세요. 이 여인의 말이 예수님이 묻는 질문과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며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계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한낮입니다. 그것도 우물가에서 그 남자가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물에 물을 들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이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한 물을 우물에 가서 기르는 게 이 당시의 상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대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게 6절에 나오는데 몇 시이냐 하냐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여러분 여기서의 6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6시가 아니라 유대인식의 시간법을 따른 6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오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6시는요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낮 12시 어떠한 시간대죠? 굉장히 해가 중천에 떠서 뜨거운 시간대가 바로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우물에 물을 들어가는 그 길이요 굉장히 해가 뜨거운 이 지역 특성상 해가 중천에 있으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물을 들어가는 시간은요 해를 피해서 물을 들어가는 게 일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정오 낮 12시에 물을 들어가는 이 시간대는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시간대인 거죠. 아무도 없을 그때에 혼자 뜨거운 해 아래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은요 분명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연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그럼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자신의 스토리가 있어서 낮 12시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물을 들어간 건데 그것도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는 이 요청에 대해 굉장히 매몰차고 굉장히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이 여인의 거절,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거절은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말을 붙이게 못하시게 할 만큼의 완벽한 거절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만약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애매한 이유로 거절한다면 아마도 이 남자가 나에게 또 더 추근덕거릴지 몰라 라는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느냐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명예라는 문제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였거든요. 명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제일 된 욕이 뭐죠? 라가라는 욕입니다. 라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라가,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큰일 날 거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여러분, 라가라는 이 말이요, 아람어인데요, 이런 바보, 이런 멍청이, 이런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바보 멍청이가 무슨 그렇게 큰 욕이야 싶지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명예와 연결이 될 때 이 바보와 멍청이라는 이 욕은요, 굉장히 큰 욕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요, 여러분, 상대할 수 없는 민족이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혈의 의미는요, 단순히 뭐 민족이 섞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라는 의미가 바로 당시의 혼혈의 의미였고,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을 향해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함께 겸상하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유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너 배교자랑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너도 배교자인 거 아니야? 너도 사마리아인인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유대인의 명예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하셨을 때 이러한 명예 이슈를 들먹이며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이런 겁니다. 여보쇼,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혼혈 민족이라고 무시하고 우리를 배교자라고 겸상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그렇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잘난 척할 때는 언제고, 그런 잘난 척하는 그 유대인처럼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명예롭게 유대인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라며 거절한 거죠. 또 동시에 이 거절은요, 이러한 거절이기도 한 거예요. 섬 넘지 마세요. 섬 넘지 마십시오. 내가 사마리아 여자라고 지금 우습게 보는 겁니까? 내가 쉬워 보인다고 나한테 지금 물 달라고 이렇게 작업 거는 겁니까? 선 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거절하는 내용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첫 번째 거절을 들으신 후에요, 10절에 이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여러분, 10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야, 너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여인이 또다시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11절에서 이 여인의 말투는요, 주여, 어디서 이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말로 읽어야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보자 하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 당신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요?
아니 물을 뜰 그릇도 없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 당신이 아이고 참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인이 11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 결정타를 날려요. 그게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여러분 12절에서 여인의 말은 이러한 의미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한번 칩시다. 여기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더 확실한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여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더 확실한 물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암묵적으로 그보다 더 확실한 물, 야곱보다 내가 더 확실한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13절과 14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겠다는 그 생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야곱의 물과 달리 무엇이다? 어떠한 특징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야, 야곱이 너에게 준 물은 마셔도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은 내가 너에게 줄 생수는 마셔도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물은 외부에서 너에게 공급하는 그 물이 아니라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자신이 야곱보다 확실한 물, 야곱보다 더 확실한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물은요 외부로부터 공급되어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요 외부로부터 공급되고 채워지는 물이 아니라요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물로 자신이 가득 채워지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매번 물을 떠야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그런 물 더 이상 외부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급할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여러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오에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되고 여러 면에서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유 이 양반 하다 이제는 뭐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물이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어디 가는 데까지 가보자 라며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요 어디까지 이해하고 이 말을 15절에 이 말을 하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요 이 15절을 두고서요 이 15절은 여인이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 중에는요 이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신반의하며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한번 있다면 줘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자이든 후자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수에 대해 아직은 그 생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일까요? 그 생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삼다수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기서 단어 그대로의 남편이 아니라요, 남편은요, 이 여인이 자신 인생에 있어 전부로 여기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아, 진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 만사 오케이야 라는 그 여인의 목마름의 대상이 바로 남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오의 물을 들어왔어야만 할 만큼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연은요, 아마도 분명한 것은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연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은요, 2가지예요.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 한다. 두 번째, 남편이 이혼하자고 이혼해야 한다. 여러분, 여인에게는요, 남편과 헤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그 어떠한 선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이유는요, 남편과 어찌됐든 간에 남편과 헤어지는 이 2가지 경험은요, 이 여인에게 분명한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헤어져야 했다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당했더라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여인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면요, 이 여인도 분명 결혼을 했던 거죠. 이 여인도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당하고 어쨌든 남자에게 버려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매번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편이, 그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5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수많은 경험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수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죠. 5명의 남편 이후에 지금의 남자와 같이 사는데, 지금의 남자는요, 남편으로 더 이상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요? 당시의 율법에는요,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이 금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번의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남자는요, 남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정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자신 안에 큰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지 이 여인이 문란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주제는요, 자신이 가장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랐던 그 대상이 바로 남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 바로 남편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이 여인이 원했던 이 목마름은요, 남들에게 있어서 그리 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라는 주제가요,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목마름이었지만 어찌 보면요, 이 목마름은요, 주변이 보았을 때 굉장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남들과 같이 남편과 함께하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이 여인이 바랬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뭐 그렇게 큰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남편과 화목하게 사는 꿈이, 여러분, 속박한 꿈 아닙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이 도시 한복판에 100층이 되는 빌딩을 짓겠어, 여러분, 이런 꿈을 꿨다면 굉장히 막 큰 꿈일 수 있겠지만, 큰 목마름일 수 있겠지만, 단지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자 했던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내용은, 큰 꿈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누리는 그것을요, 만약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목마름이 큰 것이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떤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들의 결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막 30 중반이 넘고 40이 다 돼가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니까 막 걱정이 된다면서 저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남들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취업할 때 취업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자식 낳을 때 낳고, 막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평범한 게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남들이 사는 그저 그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근데 여러분, 남들이 사는 그 평범한 삶을요, 만약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함과 걱정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내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목마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대학을 갈 때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남들이 직장에 취업을 할 때 취업을 하지 못하면 이 역시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결혼해요. 결혼할 때 결혼하지 못하면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남들이 아이를 낳을 때 결혼하고도 아이가 없으면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손주를 봐야 하죠. 손주를 봐야 하는데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손주를 보지 못하면요, 이 역시도 삶이 허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들 노후 준비를 다 했다고 하는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역시도 이게 뭔가 삶이 뭔가라는 푸념이 생기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대학 갈 때 대학 가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취업할 때 취업하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손주 볼 때 손주 보며 노후를 잘 준비하며 사는 게 제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남들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범한 주제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에게는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이 주제는요, 더욱더 자신을 목마르게 하는 인생의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이와 반대로요, 이 평범한 주제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 참 인생이 이렇죠. 남들이 다 갖는 것 내가 못 가져도 내가 목마른데, 남들이 다 갖는 것 내가 가져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존재입니다. 때를 따라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대학에 가든 원하지 않던 대학에 가든 어쨌든 간에 대학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원해서 막 애써서 들어갔거든요. 이 회사만 들어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회사 들어가고 몇 년 지나지 않으니까 상사 욕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만 회사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만 하면요, 막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원수가 세상에 제일 된 원수는 너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결혼이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낳았을 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왜 나온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것 가져도 여전히 목마른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목마르지만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낸 것 역시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못했을 때에도 목마르고, 남들이 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에도 목마르며, 심지어 남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요, 결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과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5장 한 번만 가보실까요? 책갈피 하시고 전도서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자막을 읽을게요. 자막을.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무엇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된대요. 여러분 풍요, 모든 것이 잘 갖춰지면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풍요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무엇하지 못한대요? 만족하지 못한대요.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 여기서 100명의 자녀는요 복의 상징입니다. 100명 낳았다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애 많이 낳으면 그것만큼 뭐 안 좋은 일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명 낳은 거 부의 상징이고 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의 제일 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무엇하지 못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더 했느냐? 더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만족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미 구약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주변을 보아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강에 한 할머님의 시신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조사를 하니까요 조사를 하면서 대략 그냥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할머님이 한강에 시신이 떠올랐으니까 생활고로 인한 자살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고독사처럼 그렇게. 근데 이 할머니의 내용을 막 조사해 보니까 이 할머님이 굉장한 재력가였던 거예요. 막 수십억에 막 10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 재산을 노린 타살일 수 있겠다라며 또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무엇이라고 났냐면 자살이라고 났어요. 자살. 왜 자살을 했는고 하니 가정의 이유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남편이요 10년 전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대요. 그래서 남편이 떠났대요. 이미 노인인데도 그렇게 떠났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1남 2녀였는데 그 아들은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그 딸들은 번듯한 사위를 얻고 잘 결혼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식들이 맨날 싸웠대요. 이 할머니의 곁에는요 유일하게 이 할머니의 곁을 지키던 그 집을 돌보는 가정부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 할머님의 삶을요 쉽게 가타부타 하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요, 남들이 다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분명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할머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요 재벌가를 봐도 충분하죠. 여러분 삼성에서도 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삼성가의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떤가요? 현대라는 재벌, 우리나라의 원투를 가리는 그 재벌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 재벌가를 막 쉽게 말하고 그 인생을 쉽게 말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갖지 못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목마릅니다. 우리 목마른 삶의 근저에는요 이것만 해결되면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요 우리 삶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구축해 놓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노후도 잘 준비해 놨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직업도 괜찮고 뭐 난 부족한 게 없어. 나름 목마르지 않게 나만의 성을 잘 구축해 놨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저는 전혀 목마르지 않은데요. 저는 제 삶을 잘 구축해 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어쩌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근원적인 내용, 우리 누구에게나 남편, 그 정말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의 주제가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직면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남편 데리고 와라 했을 때 혹 할 만한 주제가 다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뭘 해도 목마를 것이니까 취업도 필요 없습니다, 직장도 필요 없습니다, 결혼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 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부족합니까? 경제력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부족합니까? 학벌이 부족해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존재까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함으로 내 삶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오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근원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가 되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자신이 목마른 자가 되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목마른 자가 되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마를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마를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요, 목마른 자가 되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십니까?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목마른 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가 되신 것은요, 오늘 이 장면에서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이 내용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우리를 대신해 목마른 자리에 세워지셨을 그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자신이 목마른 자가 되어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왜 목마른 자가 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목마른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목마른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자신이 목마른 자가 되어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대신해 끊어지셔 자신이 목마름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목말라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하는 중에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목마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이 땅에 또 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가까워도 나의 목마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목마름의 깊이와 이 목마름의 농도가 얼마나 짙다는 것을 안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에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야, 그거는 그냥 네가 목말라 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목마름에 계속 무엇인가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그 목마름을 내가 대신할게, 너의 목마름의 자리에 내가 대신 세워질게, 그리고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의 삶에 참여하게 할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영화 하나 보고 왔어요. 옛날 영화예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예요. 박신양이 나오는 영화인데, 박신양이 조폭인데 막 문제를 일으켜서 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막 스님들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막 조폭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내기를 해가지고 내기 이긴 팀이 막 쫓겨나가는 뭐 그런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폭과 스님이 절에 들어가서 막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깨진 독에 물을 넣는 시합을 했어요. 막 깨진 독에 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독에 막 별의별 수를 하는 거죠. 깨진 독에 막 수건을 막아갖고 물을 넣기도 하고. 근데 막 하니까 어쨌든 새긴 새요. 근데 그 조폭의 두목인 박신양이 딱 생각을 합니다. 깨진 독에 물 넣는 법 뭔지 아세요? 그 깨진 독을 연못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 있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외부로부터 어떠한 물을 갖다 부어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깨져 있는 우리의 그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담았을 때 그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것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성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 우리의 그 목마름을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만족의 모든 것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시며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것이 영원한